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최근에 KBS에서 특별기획으로 저출산 문제를 5부작 프로그램으로 다뤘습니다. 마지막 5회에서 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진미정 교수의 강의가 충격이었습니다. 강의하는 화면 배경으로 지구에 유성이 쏟아지는 멸망 직전의 장면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입니다. 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100명이 72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남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이 72명이 되는 통계입니다. 다시 같은 출산율이라면 72명에서 남자를 절반을 빼고 36명에서 또 0.72명이니까 26명으로 줄어들어요. 또 26명은 다시 9명으로 줍니다. 이런 식이면 100년 안에 국가가 멸망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마지막 분기에는 0.6명대로 더 떨어졌어요. 한 해마다 0.06명씩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집값과 결혼식과 육아 비용이 사치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 정책으로 280조를 쏟아부었어도 이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근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여력이 없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5년 후에 가족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1인 가구가 그때는 40%, 2인 가구가 36%로 늘어납니다. 그나마 아이를 둔 3인 가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젊은 층이지만 25년 후에는 이들이 늙어서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 됩니다. 80세 이상도 25%나 됩니다. 2인 가구도 25년 후에는 60세 이상이 83%가 됩니다. 그래도 자식 있는 3인 가구의 미래는 어떨까요? 25년 후 3인 가구의 30% 이상이 부모는 노령이고 자녀도 성인이 됩니다. 가족의 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젊은이가 아닌 고령이고 2인 가구는 노부부이고
3인 가구는 성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혹시 결혼하여 2인 가구가 되더라도 생애 막바지에는 또다시 1인 가구가 됩니다. 생애 전반에서 혼자 사는 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오래 살아야 되고 혼자서 오래 늙어갑니다. 형제자매가 사라지고 이모, 고모, 삼촌 이런 가족 유대관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전반을 함께할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가 주는 문제에서 경제까지 어려워집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 병원이 무너지고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폐교되고 있습니다. 군대도 병력이 모자라서 이제는 여자도 군대를 징집해야 합니다. 가족은 점점 단출해지고 관계는 빈곤해집니다. 가족은 노화되고 누군가 오래도록 돌봐줘야만 합니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우선 돈을 모아야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늙을수록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이웃과 같은 다양한 관계 자원을 가꿔야 돼요. 인간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가까운 끈끈한 관계, 그리고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그런 느슨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만 외로운 미래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랑과 돌봄과 지지와 안정을 제공합니다. 가정은 인류의 역사와 줄곧 함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저출산만이 아닙니다. 사고나 또는 질병이나 죽음도 가족과의 이별을 갖다 주죠. 오늘 본문은 폭풍 속 위기에 처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 고집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를 꺾으려고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가정에 장자를 치는 것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터인데 이를 대비해야만 했죠.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가정들이 피할 수 있는 방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잎사귀에 털이 많아서 액체가 쉽게 들러붙는 풀입니다. 이거에 줄기에 힘이 있어서 여러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피를 적셔서 뿌리는 정결 예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문 둘레에다가 이 피를 뿌려놓으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면은 첫 가정 방문 때 제가 대문에다가 교패를 먼저 붙이고 들어갑니다. 교패는 이웃에게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게 되죠. 또 이 교패가 유월절 문둘레에 뿌린 어린 양의 피같이 악한 영이 가정에 틈타지 못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유월을 대비하지 못한 애굽의 가정들은 그 밤에 모두 장자를 잃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가정마다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문둘레에 어린 양의 피로 표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화를 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구원의 표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짐승의 상징수는 666이죠. 이 표를 가져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 이 결제하는 바코드가 666이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어리광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인들끼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연습해보는,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초기 교회는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천국을 이룬 것이죠.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지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상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이 코이노니아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멋진 게 동지 소그룹의 첫 번째 가치가 바로 가족 공동체이죠. 소모임에서 진정으로 주 안에 가족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백하죠. 거기서 서로 마음과 뜻을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그런 우리 동지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고립이 되면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외로움은 노년에게 치명적입니다.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라서 65세 교우들에게 아주 유명한 떡집에서 만든 찹쌀 모찌를 한 상자씩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택배로 보내드렸고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어요. 미래 고령화 시대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노후 보장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도 교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영적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